한 주간부터 이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생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언젠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이 땅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재림신앙을 공고히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강생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 성탄 거기에만 이 잠깐의 축제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깊이 이 대림절 4주 기간을 보내면서 공고히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 예수님께 뿌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 강생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28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다윗부터 이 바벨론에 가기까지 14대가 걸렸다고 그러고, 또 바벨론부터 거기서부터 유다에 다시 올 때까지 14대가 걸렸다고 나옵니다. 총 28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28대 소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28대 손인데,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긴 사람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은 나심은 이러한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그 정결 의식을 따라서 정혼을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 약혼을 하는데 이 정혼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이 1년 동안에는 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또 배워가고 만나고 서로의 기질이라든가 가정 환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년 기간을 지내는데 이 1년 기간 동안에는 신체적인 접촉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게 규칙인데, 이걸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육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잉태가 된 겁니다. 이 요셉은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자기 아내가 이 본인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요셉은 당연히 이 마리아의 순결성을 당연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생하셨는데 어떻게 강생하셨냐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휘감아서 이 아담의 뿌리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죄의 DNA가 들어오는 게 분명합니다. 죄의 DNA가 아담의 원죄의 DNA가 들어오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의 DNA를 이 성령께서 완전히 끊으시고 이 마리아의 자궁만을 빌려서 주님께서 강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완전히 끊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원죄를 다 끊으시고 그들이 지었던 자범죄까지도 완전히 끊으신 상태,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순백의 상태로 이 땅에 강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그에게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잉태됐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원죄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었던 어미의 젖을 빨아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자범죄를 주님은 완전하게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원죄와 우리 안에 시작된 모든 자범죄를 순백의 상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과 미혹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전통신앙을 가진 곳에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올곧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켜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미혹의 세력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고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미혹하는 자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사해 줄 수 있는데 그 육체 탄생을 거부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예수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았냐? 그러니 그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다. 그의 피는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 나와 내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피가름 사상입니다. 예수의 피가 부족하니 내 피를 통해서 새로운 혈통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부인해가지고 나중에 가게 되면 예수로는 부족하고 내가 좀 그 구원을 좀 더 보완해 줘야겠다. 그러니 내가 완전한 구원자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부족하다. 예수가 실패했으니 예수의 말로는 좀 부족하다. 거기에 조금 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몰몬경입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저기 건너편에 가게 되면 언덕배기 넘어가게 되면 후기 성도교회라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교회. 그들이 뭐냐면 몰몬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고 1500년대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몰몬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을 주었다. 예수도 따르고 몰몬의 말도 따라가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 다 그런 이들도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었던 죄악들, 나의 실패와 좌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해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저주가 다가오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주위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좌절을 완전히 사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과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낭망하거나 포기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실패와 절망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저주와 절망과 죄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수능생이 안 보이네요. 수능생 또 자녀나 후손들이 계시다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준비하시고 기도로 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 제 자녀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날 시험 보는데 저한테 막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그 수능 시험이 뭐예요? 그 수능 뭐 하는 거예요? 그 수능 어떻게 대학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수능 설명을 막 해줬죠. 그때 뭔가 이상해요.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전기, 후기 막 그런 세대여가지고 제 설명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막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애들이 막 그 얘기 막 듣다가 뭐 시험이라 하니까 좀 거울 먹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물론 좋겠지만 아빠 생각에는 하나님 믿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깨달은 거는 좋은 곳에 가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해서 나에게 맞는 곳 가는 것이 제일 좋다. 할렐루야. 내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것에 맞는 곳에 진학을 해서 열매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능을 우리가 잘 보면 좋죠. 또 잘 봐야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잘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강생하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강생하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수능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지만 중간중간에 큰 어려움과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항해하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어부를 하고 그물을 던졌던 이 사도 베드로와 12사도가 정말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그 배에 몰아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잠길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막 완전히 침몰될 정도로 엄청난 비바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오르고 항해도 바꿔보고 진로도 바꿔보겠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한 번쯤은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격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꼭 한 번은 만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려움을 한 번은 겪습니다. 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신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는 안 일어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무로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노 저어보고 물 퍼내보고 여기저기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웁니다. 자기가 해온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난다고 대답해 주세요.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는 예수님 안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다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는 어떤 자보다도 크고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기 전까지는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찍 주님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다른 데 먼저 가지 말고 주님을 먼저 깨우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함께 의지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강력하게 깨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야 잠잠하라 더러움아 잠잠하라 상처야 멈추라 가난아 떠나가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 주님은 크십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요즘에 인생 살맛이 안 난다고. TV 봐도 재밌는 거 없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정치 때문에 그렇고 도대체 요즘에 희망찬 얘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로 정치 문제로 정말 세상에 뭐 희망이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치 권력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사람들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이에요. 50점은 알았어요. 근데 하나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정치 권력조차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생활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잠깐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잠깐 사용하시는,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사용하시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보니까 자기는 2021년 교회 표를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19 우리가 회개할 기회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우리가 회개할 기회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할 기회인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이 코로나와 이런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개인 신앙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분위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돼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서 덩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표출됩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다스리시고 넘으시는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개인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려서 내 안에 계신 이 나를 위해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혀 없으신 무음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여 완전하신 사람이기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크시고 어떤 상처도 치료하시며 어떤 실패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한 번의 죄로 주위의 저주의 말로 절망하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희망으로 저주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들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과 사람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 깊이 주님께 뿌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